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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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는 자비성 나는 원래 행복한 존재 지금 바로 행복하기를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친절하게 돌보기를 좋다 싫다 분별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나와 다름은 틀림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나의 삶은 모두의 덕분이니 감사하며 베풀기를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라도 그만큼의 감사하기를 미소는 아름다운 내 모습 늘 미소 짓기를 힘들수록 미소 지어 마음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니 당신이 행복하기를 나는 남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모두가 늘 행복하기를 편안히 앉으시고 남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남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사유해 보면은 남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은 남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은 독립된 남들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보름 법회에 도일 스님이 일본에 대해서 고문을 많이 하셨는데 일본은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도 행복한 일일까요? 일본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불매운동에 과연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이 적에는 옆에 있는 짝지하고 늘 싸우다가 다시 화해하다가 싸우다 화해하다 그러면서 정이 들잖아요. 그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이웃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 사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 임금들도 그 상대 나라에 항복을 하고 화해를 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대만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보다 더 오래 40년 넘게 지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갈 때 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일본하고 갈등을 겪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30번 하고 31번을 공부할 건데
30번은 국토에 대한 이야기죠. 삼천대천세계. 이 지구를 부수어서 먼지로 만든다면 그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아마 그걸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한하죠. 그런데 이 지구는 삼천대천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삼천대천세계를 다 부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 부순 먼지 그것도 공한 것이고 그것이 뭉쳐진 삼천대천세계도 공한 것이고 또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도 결국 공한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인연화합에 의해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 지구는 아마 평소 생명보다 명을 좀 짧아지지, 명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시계가 12시 5분 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 5분이 인간 세상으로 몇 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강대국에서 약소국에서 모두 다가 무기를 만들어내고 특히나 핵무기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한다면 어느 날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지구는 다 폭파버리게 될 거잖아요. 그 지구 생명도 살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 작은 먼지 하나라도 없으면 지구가 만들어질 수 없고 지구 하나라도 없으면 우주가 삼천대천세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독립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더 커졌어요. 역사 속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핵가족화된 경우들이 잘 없죠. 옛날에 대가족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10평도 안 되는 집에 10명 혹은 8명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한 60년, 70년 전의 일이에요. 조금 넓게 살기 시작한 게 40년,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3식구가 살면 집이 3채가 필요하고 5식구가 살면 집이 5채 필요하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부대끼고 싸우고 또 화해도 하고 하면서 사는 건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이제 공간,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가루가 되었든지 아니면 전체 덩어리가 되었든지 간에 이건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30번의 뜻이라고 한다면 31번의 뜻은 31분의 뜻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 견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라고 하는 견해, 내가 영원하다고 하는 견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착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전체로 보더라도 그것은 순간순간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수보리 존자에게 묻고 매우 많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요 많다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을 부수면은 세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00조 정도 된다고 했죠. 그 100조의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다 독립적인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여서 내 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이 모여서 지구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몸에 100조나 되는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간은 엄청 큰 것 같지만 지구로 보면 지구의 작은 세포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3천, 4천 세계 우주 전체로 볼 때는 작은 지구 하나도 작은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라는 먼지 속에서 다시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이, 인간의 또 세포 이렇게 나눈다면은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도 있고 우주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히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보든지 나누어서 가루로 보든지 간에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집착하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저것은 나쁜 것이니까 나쁜 데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30분에 1합 이상분의 뜻이라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무상, 어떤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으로서 체를 잡는다. 근본을 잡는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이름이 계속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내가 장소에 옮겨갈 때마다 내 이름이 바뀌잖아요. 가령 보자면 집에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기도 하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기도 하는 한 집 안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절에 오면은 그 불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또는 호스피스 봉사라는 모임으로 합창을 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또 그 모임마다의 그 어떤 자기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나 그것은 뭐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 떠나면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럴 때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후배를 만나면 선배가 되고 선배를 만나면 후배가 되고 계속 어떤 이름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고정불변된 건 없잖아요. 이것이 뭉쳐져 있던 가루로 만들었던 간에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어떤 한 이름에 혹은 어떤 한 모양에 고정불변하게 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참 깝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미신도 신류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3천, 4천 세계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영원성이 없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수부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작은 먼지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수부리 존자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미진이 실로 있다면은 부처님이 미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작은 먼지들은 곧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작은 먼지들입니다. 또 개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이합집산하는 것이죠. 이 모임에서 갔다가 저 모임 갔다가 계속 그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영원히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는 영원히 친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태양이 이렇게 온 누리를 비추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익을 주되 이익을 준다는 생각, 비춰주되 비친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비친다는 거죠. 하무득 통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앞에서는 여래의 몸이 진과 가도 아니며 가고 옴도 없음을 나타내시고, 여기서는 미진이 아니며 그 작은 먼지가 작은 먼지가 아니며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님을 들으시사 법상이 곧 법상이 아님을 밝힌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는 부처님의 진체를 나타낸 것이다. 깨달은 바도 또한 이것이며 정덕한 바도 또한 이것이니, 이건 왜? 이연기법이죠. 이것인즉 법의 진체를 나타낸 이로다. 말을 거둬들이고 자치를 떨어버려서 진의 근원에 들어가 참된 근원에 돌이킴을 보인 것이로다. 부처님의 몸은 본래로 무의죠.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근기를 따라서 참으로 응하는 거래가 있다. 하늘의 달은 이제 뭐 내려온다는 생각이 없지만 물그릇을 떠다 놓으면 거기 물에 달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달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쳐다볼 때만 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존재한다는. 법성은 본래 생함이 없으나 근기에 대하여 근과 실, 방편과 진실, 그 다음에 빠름과 늦음, 돈과 점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일신에서 삼신을 나타내고 또 삼신에서 미진의 몸을 나타내시면, 일신은 부처님의 참 모습이고요. 삼신은 법신, 보신, 하신이고요. 여기에서 또 하신은 무량한 몸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달은 아니지만, 달은 하나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비치는 것과 같죠. 1월이 보현 일체수 하니 일체수월이 1월섭이라. 하늘에 있는 달이 물마다 일천강에 비치지만 그 일천강의 달이 본래 한 달이지, 하늘에 있는 한 달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량무변한 하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응답하시고, 저기에서도, 그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거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내려오시는 걸까요? 물이 고요할 때 내려오면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내려와도 내려오는 줄을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고요한 물처럼, 명경지수 거울과 같은 물처럼 그렇게 될 때, 그때 하늘에 달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매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고요한 집중의 상태가 되고, 그때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실제로 오는 걸까요? 하늘에 달이 실제로 내려오는 일은 없죠. 그저 그림자로 비추는 것이죠. 하시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법에서 소성, 대성, 중성을 펴내시고, 이런 대성, 중성, 소성에서 미진의 법을 편다. 무량무변한 법을 펴낸다는 것. 사실대로 가나건대 부처님은 진신, 응신의 거래가 다름이 없고, 하늘의 달하고 물속의 달이 다른 게 없죠. 법은 방편과 진실, 빠르고 늦음의 다름이 없거늘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처님 몸이 실로 이와 같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법문이 실로 같은 이름, 같은 교리가 있는 것으로 여기니,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가 있는 것으로 여기니, 깨끗한 만이주는 그 방향에 따라서 각각 낮추어서 오색을 비추는 것이거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깨끗한 만이 보주가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이주는 어떤 모양도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푸른 천 위에다 놓으면 푸른색처럼 보이고, 붉은 천 위에 놓으면 붉은 천처럼 보여요. 붉은색처럼 보여요. 붉게 보이죠. 정황적백이 그렇게는 삼라만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중생이고, 그것은 인연화합으로 잠시 그런 모양으로 그런 빛깔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죠. 부처님이 있는 견해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곧 부처를 설하여 이르되, 만약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보하면은 이는 사도를 행함이라 하셨다. 이게 뭐죠? 제 26번에 나오는 26번의 그 개성이죠. 야기색계나 이 음성구와 쉬인 행사도 불령됩니다. 부처님은 붉은색도 아니다. 푸른색도 아니다. 우리 수강보전에 그 아미타불강 간수현무살 대세제보살 엄청 장엄하게 모시고, 또 그 뒤에 불벽에도 48대원을 모시고, 또 1200불을 모시고, 또 포불과 뭐 이렇게 판부를 모시고 했지만, 그것은 다 그림자인 부처님이 실제 부처님은 아니죠. 그러나 그림자인 부처님을 통해서 실제 부처님을 보는 거죠. 태극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일장기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성조기를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모습도, 하신의 모습도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실제는 뭐죠? 공한 것이죠. 이것은 부처님의 참된 몸을 나타냄이요, 법을 설하여 이르되, 만약 부처님이 사견을 설하였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 사견은 뭡니까? 31번에서 나오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에요. 내지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도
곧 법상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것은 법의 참된 몸을 나타낸 것이다. 일찍이 서려온 뜻을 관하건대 부처님의 몸은 무의하여 어떤 작용도 없어서 이변에 적혀에 이때 이변을 떠난 것이다. 그림자와 본 모습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밝음과 어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성은 생함이 없어서 명수의 이름이나 그 어떤 법수에 적하여 있대 명수를 떠났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응당히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다. 앞에 건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부처의 진실로 드러난 진실의 어떤 몸을 나타낸 것이고 소위 정한 법을 열애가 가히 설함이 없으며 이런 바 열애는 설한 바가 없음이며 이런 바 너희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자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지니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법의 참된 몸을 나타낸 것이다. 참된 몸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한 까닭은 모든 사람들의 삿된 소견을 해치고 그러니까 가상으로 나타난 몸에 집착하는 것이 다 사견이죠. 부처님의 지견을 크게 열기 위함이니 아래 글에서 소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한다면은 이건 31번에서 나온 것이죠. 대저 이를 그렇게 말한 것은 대저 이것을 그 실제 어떤 견해도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계를 부수어서 가는 먼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삼천대천 세계가 한 땅덩어리도 돼 삼천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으니 일심으로 열어서 세 가지 지혜를 삼으며 일경을 열어서 삼재를 삼으며 공재, 공중, 가 그런 거죠. 일념을 열어서 삼혹을 삼으며 일법으로 열어서 삼성을 삼으니 그 채는 하나이나 열면은 세 가지 이름이니까 세 가지만 있나요? 5가지 되고 10가지 되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무량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끝이 없는 지혜의 관찰을 삼으며 삼재로서 이제 속재, 진재, 중재죠. 중재 제1위재, 중도 제1위재. 그러니까 속재는 가상의 세계, 이연기로 만들어진 세계이고 진재는 그 연기 세계의 본래 참모습이고 중도는 그 진재에도 집착하지 않고 속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끝없는 이제 진리의 경계를 삼으며 삼옥을 열어서 다함없는 번뇌의 문을 삼으며 삼성을 열어서 다함없는 수다라문 부처님이 가르침의 문, 경장의 문을 삼음이니 삼오를 비교한 것이니 본래 셋이라고나 하나 열면 무량이 되는 것이로다. 부처님의 위진세계를 열어서 공생 수고리에게 물은 것은 모든 법이 체성이 없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거늘 과연 실제로 있지 않은 것으로서 답하시니 학력이 끝내 본이 아님을 잘 알겠도다. 이 학력은 뭐야?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까 낙엽을 한줌 갖다가 아이에게 울음을 거치기 위해서 이것이 돈이니까 이거 갖고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 거죠. 이건 뭐죠? 진리를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꽃감 줄 테니까 울음 거치라.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육도스님 말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삼천대천세계나 낱낱 중생들의 성품 위에 망령된 미진의 숫자가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미진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삼천대천세계 부수면은 그 부순 먼지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 먼지 숫자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다는 그것을 밝힌 것이라고 무슨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의 성품 위에 있는 망령의 미진은 곧 미진이 아니라고 한 것은 경을 돕고 도를 깨달음의 지혜가 항상 미쳐서 깨달음에 나아가므로 순간순간 모분음이 없어서 항상 청정함에 있으니 이와 같이 청정한 미진을 이름하여 작은 먼지들이라고 하느니라. 먼지들 이름뿐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견을 가진 사람들, 바른 소견, 어떤 그 모양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저기에 뭘 하라 해도 가자 해도 안 가고 그냥 자기가 정한 길로 묵묵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이면 저쪽으로 이런 누가 비난을 해도 칭찬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비유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럼 미신에 끌려다닌다는 이야기는 거예요. 좋다 하면 혹해가고 저쪽으로 쭉 갔다가 또 이쪽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쭉 갔다가 그렇게 밀물 쓸릴물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자기 소견은 없으면서 누구가 큰 스님이라 하면은 어디든지 다 가는 사람. 실제로 가서는 또 법문 듣고 수행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이제 다 만났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난 분들이 그런다고 존자님 법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견해가 바르다, 또 바른 견해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깨달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현혹되어 갖고 끌려다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태양이 우리 지구 전체를 살려내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좀 빨리 가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좀 천천히 가나요? 만나기 싫어서요? 그런 거 아니죠. 0.1초도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0.1mm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서 남에게 흔들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학교에서도 모범생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잘 안 하죠. 그러면서도 전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삼천대천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앞에 먼지가 그려한 것처럼 큰 세계도 마찬가지죠. 가짜가 모인 것이니까 그 있는 가짜가 100만 개 모여도 1000만 개 모여도 100억 개가 모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도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곧 한 덩어리의 모양이니 그 변함이 없는 한 덩어리 모양일 것인데 여래께서 설하신 그 한 덩어리의 모양도 한 덩어리 모양이 아니고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한 덩어리 모양입니다. 수고리야 한 덩어리 모양이란 곧 이를 말할 수 없거늘 다만 동부들이 그 일에 탐착할 뿐이다. 가짜에 탐착하기 때문에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굴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푹 빠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늘 행복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곧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만난 사람이 다시 원수로 이별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건강경의 이치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어떨까요? 만나는 것도 쉽게 안 만날 거고 헤어지는 것도 쉽게 안 헤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죠.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면 실망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기대를 가지게 되고 실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이든지 다 그런 겁니다. 육조스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삼천이란 이치로서 말하건대 곧 탐진치의 망념이 각각 일천의 글자를 갖춘 것이니라. 탐욕에서 일천가지 번뇌가, 또 분노, 화에서 일천가지 번뇌가, 어리석음에서 일천가지 번뇌가 생겨서 삼천대천세계가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천태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념삼천이라고 해가지고 한 생각 속에 삼천가지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 하나하나가 삼천가지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서 한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 계속 반복인데,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그 일을 생각해서 거기 좀 큰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이제 어쩝니까?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또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실패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어떨까? 온갖 생각들을 다 하잖아. 이게 그런 게 삼천가지 번뇌가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선악의 근본이 되어서 능히 본부도 되고 성인도 되어서 동과 정을 헤아릴 수 없어서 강대하고 무변함으로 대천세계라고 이름한다. 이건 뭐죠? 대천세계 속은 미진 전체가 다 그 번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광대하고 무변함으로 대천세계라고 이름한다. 마음 가운데 명료한 것은 자비와 지혜 두 법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그러면은 번뇌가 없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고 그냥 명료하게 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실제로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밝음을 지혜라고 한다면은 태양이 따뜻한 기운으로 모두를 살려주잖아요. 그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죠. 이 자비와 지혜의 두 법으로서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합상이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 얻을 바가 있는 까닭으로 일합상이 아닌 것이고, 마음에 얻을 바가 없을 때 이를 일합상이라고 이름이니, 일합상이란 거짓 이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실상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의 낱낱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꿈처럼, 환처럼, 물거품처럼 존재한다고 이제 그 다음에서 나오죠. 이제 32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존재가 그림자처럼 보여질 때 그것이 그 속에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똑같이 뭐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구의 세포인 우리가 지구의 모든 문제, 우주의 모든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하나가 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가상으로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대로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비와 지혜 두 법을 말미암아서 불가인 깨달음을 정덕 보리를 성취함이니라. 설에도 다할 수 없으며 그 묘함을 말할 수 없거늘 범부들이 문자 사업에 탐착해서 자비와 지혜 두 법을 행하지 않고 무상보리를 구하노니 무슨 이유로 얻을 수 있는가? 무슨 까닭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좋다는 데 집착하고 저것은 나쁘다는 데 집착하고 계속 거기서 좋다 나쁘다는 분별, 크다 작다는 분별, 간다 온다는 분별, 그다음 조용하다 흔들린다는 그 분별, 온갖 그런 분별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중생의 분상에서 이것을 또한 떠날 수 있는가 하면은 거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치에 입각해서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좀 붙들 수는 있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비춰볼 수 있죠. 비춰보는 힘에 의해서 진실한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동창회 가면은 우리 동창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이제 합창단에 가면 합창단의 모임, 건강경관에 오면 건강경의 모임 이렇게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를 인정하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을 진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대한 내 몸에 붙어있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몸의 생명만 최상의 가치를 지닌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나 나와 모르는 사람이나 내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심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어 자빠져도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피곤하면 또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내 생명의 강한 집착의 모습이거든. 오비스님 말씀 봅니다. 한 덩어리인 세계의 본성과 현상은 본질과 현상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작은 먼지로 형성되었으며 작은 먼지들이 모여서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실존하는 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따로따로 나누어진 먼지라고 말할 수도 없다. 세계도 미진도 근본은 텅 빈 것이고 또한 일체 만유도 텅 빈 것이다. 텅 비었다는 것은 실제로 공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있는 것의 본질인 이치와 밖에 나타나는 현상과의 관계도 또한 마치 미신과 세계의 관계와 같다. 상이 곧 이치이며 이치가 곧 상이다. 법신과 하신의 관계도 또한 그러하여 법신이 곧 하신이며 하신이 곧 법신이다. 그러니 법신과 하신은 꼭 같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집착할 일이 아니다. 우리 어릴 때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들 보잖아요. 그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랬고 저랬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사진이 나인가요? 내가 아닌가요?
그걸 나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 마음속에 수십 권의 소설들을 안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온갖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그때 그 경험들을 나라고 해야 되나요? 나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정말 죽을 만큼 업장이 무너지고 뭐 온갖 고통을 겪었고 또 너무 아파갖고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경험들을 나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럼 지금 나는 그렇잖아요. 그걸 나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같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령요 콩을 땅에 심어서 콩이 싹이 나서 이렇게 이제 줄기가 커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어서 새로운 콩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새롭게 달린 콩하고 콩나무에서 달린 콩하고 그 씨앗은 콩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또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콩 한 개 심었는데 콩 한 가지가 뻗어가지고 콩이 한 개만 달리나요? 한 각지 속에도 3개나 4개가 달리고 들어가고 그것이 또한 수많은 콩이 되어서 한 대가 되든지 한 마리 되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럼 그 콩은 한 나무에서 한 콩알 하나에서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혹은 1000개나 혹은 10,000개의 콩이 만들어졌다는 그 하나하나의 콩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까? 같다면 우리 뭐 전체가 하나여야 되는데 다 같아야 되는. 다르다면은 가령요 한 엄마가 큰아들, 둘째, 딸, 아들 뭐 이렇게 해갖고 10명을 딱 낳았다면 그 10명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도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렇게 우리는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르다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30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31분 보죠. 수고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말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말한 것 뜻을 이해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의 견일 뿐입니다. 수고리야,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모든 법이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서 법이라는 상을 내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수고리야, 말한 바 법상이란 것은 여기가 설할 때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일 뿐이다. 앞에서는 땅덩어리를 빌려갖고 설명했습니다. 삼천대천대계라는 땅덩어리를. 그리고 31분에는 그 땅덩어리를 이해하는 견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몽뚱이를 갖고 이야기했다면 여기 31에서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견은 그냥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견해가 실제 하는 건가요? 나는
이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부모라든지 과거의 모든 조상들이 있어야 되고, 또 지수화풍, 공기, 물, 흙, 또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이제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라든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또 내가 사는 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용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나 속에 뭐죠? 남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 자연의 기운 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이 몸뚱이와 몸뚱이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여기 악견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참모습은 우주 전체가 나거든요. 아까 부근에서 육조스님이 자비와 지혜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혜로 볼 때는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로 볼 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뭐냐, 내가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으로 왼손을 치유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비거든요. 어딘가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모든 신경을 쓰고 내 몸 전체를 기울여서, 또 내 소유 전체를 기울여서 그 몸을 치유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그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 내 몸뚱이가 변해오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그것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거죠, 중생들은. 그리고 이런 견해를 없애라고 부처님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장견을 말한 거지, 이 견해 집착하라고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아니라면 뭐죠? 전부 다 남이라고 하는 거죠. 인상이라고 하고, 인견이라고 하죠. 인견, 그 사람의 상을 만들면은, 이 사람 인자는 한문으로 해석할 때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인정하게 되니까 나와 남 사이에 비교가 생기고, 잘났다 못났다, 안다 모른다, 뛰어나다 열등하다, 그런 의식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런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의 움직임인 것처럼 남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견해, 이 중생은 뭐죠? 이런 이 수많은 사람들, 나와 남들이 어우러진 세계, 또 어우러진 하나하나의 모습, 혹은 전체의 모습, 또 한 생명도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중생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견해를 가진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직 깨닫지 못한 고통을 반복해서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도 뭐죠? 실제로 하는 건가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 중생이 다 생명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수자견이라고 해요. 이 수자견도, 중생견, 수자견도 결국은 실체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온갖 분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악견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견이 나오고, 인견에 또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견이 나오고. 왜 중생은 먼저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모자라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은 완전하고 중생은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 중생의 견해를 열등의식이라고. 그리고 남과 나를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데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아의식, 자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수자견은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꾸 자기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중생들은요. 그래서 이걸 한계의식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견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가령요, 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또 나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거든요. 육조스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대가 이 경을 설하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음의 과를 정득하게 하시거든 범부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곧 여대께서 아상, 악견, 인견, 중생견 등의 견을 설했다고 하니 여대의 심이 깊은 무상, 무위, 반야바라밀법 설하심을 알지 못함이로다. 여대가 설하신 아인 등의 견은 범부의 아인 등의 견과 같이 않음이니 여대가 설하신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다운 악견이요 일체 중생의 무루한 지성은 본래 스스로 부족했다고 설하신 것이 인견이요 일체 중생은 본래 본래가 없다고 설하는 것인 것이 그 이제 중생견이요 일체 중생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불생불멸하다고 설하심은 수자견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글자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불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생들이 전부 다 낱낱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 중생은 본래 본래가 없다고 설하신 이것이 뭐죠? 중생견. 그 본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됐는데 본래가 없다고 하면 중생의 견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일체 중생의 성품이 본래로 스스로 불생불멸이다. 언제 나고 언제 죽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나요?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에서는 여기라고 하는 이렇게 지역 또는 땅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31번은 거기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번뇌, 망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분에서 미진과 대천세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삼천대천세계. 그것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1분에서 견해에 대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그 공간에 삼천대천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의 모든 번뇌, 망념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망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망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없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른다는. 그리고 여기도 우리 과거에 다른 곳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망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 온전히 머무른다는.
그래서 밥을 하면 밥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밥하는 것과 내가 걸음을 걷는다면 걷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숨을 쉰다면 숨 쉬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삼천대천세계를 떠나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떠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숨은 들으시는 것을 관찰하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곧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할 때 과거의 생각이 끊어지고 미래의 생각이 끊어진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생각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떠나는 것이면서 다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번뇌 망념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생각을 끊어낼 수가 있나요? 끊어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과거에 집착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을 온전하게 살 수 없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1초만이라도 집중할 수가 있어지고 1초가 좀 더 이어지면은 한 1분 정도, 1분이 집중이 가능하면은 10분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 집중되는 상태는 시간과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 분명히 삼천대천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고, 또한 악연, 인견, 중생견이라고 하는 그 삼천대천세계 시간과 공간에 어우러져서 생각해내는 모든 거짓된 생각, 망령된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숨결을 들으시는 데 집중하고 내쉬는 데 집중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죠. 무엇은 상이든지 간에 상은 전부 다 가짜이지 진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비스님 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과 아르마리로 헤아려 아는 것과 보는 것이 끊겨져서 생기지 않아야 비로소 반야바라미를 실답게 알고 실답게 보는 것이 살아나게 된다. 여래께서 악인,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말한 적이 있었던가? 여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견해를 내지 않고 실답게 알고 실답게 보고 실답게 믿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싫어하고 화내는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이 불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부분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100가지로 많이 아는 것은 고함이 없음만 갖지 못하다. 다만 고함이 없고 집착이 없음을 배우면 곧 마음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 이것을 일러 부처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여시지, 여시견, 여시시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한옥따라 삼약 삼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법에 응당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법상을 내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가짜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참된 법이라고 계속 집착하거든요. 반야심경에서 이 무소득고 그랬잖아요. 이 무소득, 얻을 것이 없는 이것이 안욕따라 삼락삼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얻을 것이 없는 요 무소득을 쓴다는 거예요. 무소득의 뭐죠?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뭔가 우리는 절을 하면서도 이 절을 통해서 내가 무슨 덕을 얻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소원이 없는 것에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소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서 내가 비가 내려줌으로써 가물었던 세상에 생명들이 새롭게 피어날 거야 하면서 비가 내릴까요? 아니죠. 그렇게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미 번뇌 망념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원이 끝나면 저 소원이 끝나면 다른 소원 그런데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에는 무소득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을 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원이 참된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뭐죠? 그런 견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부처님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욕심이 없어져야만,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만 부처님과 만나진다는 이야기죠.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금강경 전체의 가르침이 얻을 것이 없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상이고 무위고 묘영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치고 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대로 묘영이에요. 거기에 내가 바람이니까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도 그렇고 태양의 어떤 기운도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춥게 해줘야지 하면서 이게 찬바람이 부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나 세상은 어쩝니까? 자연의 모든 것은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에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베푼다는 생각이 없이, 절을 하되 절한다는 생각이 없이, 그것을 억지로라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좀 싫어하는 일이 오더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음에 이제 32분 하나 남았는데 다음 시간 조금 공부하고 그러고 회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일에 오전에는 팔관제기 하고 오후에는 건강경 회양하도록 하고 운명을 지금 운명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좀 낮게 살고 싶습니까? 좀 낮게 사는 좀 구체적인 방법.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 귀족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아들이나 뭐 가족 중에서 누구가 이렇게 이제 사회에 출세할 수 있는 인연을 얻고 싶은 사람, 또는 이게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 자식을 얻고 싶은 사람 얻을 수 있는 비결, 뭐 건강을 얻고 싶은 비결, 또 장수를 얻고 싶은 비결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8월 달부터 공부하는 그 수복적덕, 복을 닦고 그 덕을 쌓아서 운명을 개조하고 창조하는 비결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은 한 3개월 정도 해서 8월부터 시작하면은 연말 안에 끝을 냈으면 싶습니다. 그 원여검 선생의 그 자기 아들에게 준 교훈, 요검사원 전에 한 1년간 강의한 게 됐는데 요번에 조금 짧게 해가지고 핵심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그 책을 제가 참고서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시 보니까. 그리고 나 역시 이제 중생인 내가 보살의 삶으로서 부처의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이 중생의 삶에서 보살의 삶을 승화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감령이라든지 또는 건강,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귀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벼슬을 하는 건데 요즘도 뭐 자식들이 입신 출세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후손이 끊어지는 거. 요즘 뭐 일부러 결혼해도 자식을 안 갖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쨌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얻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게 세속적으로는 중요한 일이고, 그곳에 안정되었을 때, 거기서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복적덕이 곧 깨달음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근을 심을 수 있고, 그래야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다음에 한 시간 해서 건강경은 마치고 한 주일 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마치죠. 감사합니다. 네.